다윗에게는 그가 처음 수도를 세운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식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다. 왕자만 도합해서 20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자식들 가운데 이 다윗에게 가장 고통을 준 한 명의 자식을 꼽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단연코 이 압살롬을 우리는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너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재화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너의 아내는 백주에 내 이웃에게 급탈을 당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이 무시무시한 징계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20명의 자식이 있지만은 그 자식 가운데 이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관계는 정말 무시무시한 애정의 관계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을 우리가 좀 더 관찰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다른 형제와 출신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어머니가 공주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 달메라고 하는 왕의 딸 마가가 이 공주가 자기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다른 부인과 달리 이 마가는 출발 자체가 공주로 출발하였고 이 압살롬은 자기 외가가 어머니는 공주요 외할아버지는 왕인 그런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에 대해서 이 왕자들에 대해서 이 우월감이 이 압살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이 다른 왕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외모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 압살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그 아름다움이 완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압살롬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고 특히 그 가운데에 이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의 탁월함을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이 문화에서는 이 남성의 이 머리카락, 이 치렁치렁한 이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정력과 이 생명력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자들의 이 왕성한 머리카락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자부심을 그렇게 가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1년에 한 번 연말이 되면은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머리카락이 무려 200세겔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200세겔은 오늘날 무게로 환산을 하면은 4.5kg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남자들은 연말에 머리를 깎으면 한 5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5배 가까이 4배 5배 정도 되는 엄청난 무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왕가의 왕족들은 이 머리를 기를 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이 향유를 발라요. 이 향유를 바르고 거기다가 또 뭘 뿌리느냐, 뭘 바르느냐, 금가루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족들이 지나가면은 이 머리카락이 금빛으로 번쩍번쩍 빛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큰 허우대와 그 잘난 미남에다가 긴 머리카락을 칠렁칠렁대면서 금가루가 가득한 이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자르니 머리카락의 무게와 함께 기름과 금가루가 묻어가지고 200세겔이나 나간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압살롬은 이 집안의 이 뿌리에서부터나 또 외모에 있어서나 그리고 성격에 있어도 이 압살롬은 정말 권모술수가 능하고 정말 치밀하고 냉혈하네요. 냉혈한. 그래서 보세요. 자기 여동생 다말을 이복형 암논이 강간을 했는데 그것을 화를 내지 않고 2년을 가만히 이 속에 있는 분노를 감추면서 암살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2년 동안 칼을 갈면서 형을 죽이려고 벼르는 사람이 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형을 죽여버리죠. 그 정도로 사람 죽이는 것을 전혀, 그것도 친형제,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왕위, 계성, 순위 이런 1인자 될 그 사람을 사실 죽이는 그 자체가 벌써 반역이에요, 반역. 그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무시무시한 냉혈란이에요, 냉혈란.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친형제를 죽일 수 있고 곧 왕이 될 왕세자를 죽일 수 있는 이 냉혈한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반역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병마를 준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아버지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그 사람을 중간에서 마음을, 민심을 훔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4년씩이나 아버지도 모르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책사이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사인 아히도벨을 설득해가지고 자기 책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반역을 준비한 사람이 이 압살롬이에요. 얼마나 치밀하고 냉혈한이고 무자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고 다른 세상 나라에 태어났으면 정말 군무술수가 능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이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인 신정국가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그 통치 방식 또한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인간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압살롬의 이 자질이나 이 성품을 볼 때에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완벽한 반역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간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4년 동안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백성을 가로채서 민심을 훔친 결과가 이제 이 반역이 이제 성공하였고, 이제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령이 이제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제 모든 백성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이것을 지금 왕에게 고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한 뭘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백성이 쉽게 다윗에게서 마음이 압살롬에게 옮겼을까? 분명히 이 신정국가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왕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런 다윗을 버리고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이 쉽게 압살롬에게 옮겨갔을까? 여러분, 이것은 첫째, 이 다윗의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분단되어 있는 이 지파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이 전쟁의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지파 안의 통일을 또 이루어야 되고, 또 다윗은 주변 나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일을 평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대는 백성들이 피곤한 시대예요. 전쟁에 증용되어지고 징발되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전쟁 가운데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다윗에 대한 실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혜성같이 나타난 미남 압살롬이 나타나서 입맞춤을 해주지 않나, 안아주질 않나,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편을 다 들어주겠다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않나. 그래서 백성들이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여론을 조작하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 왕에 의해서 이 압살롬에게 옮겨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전령의 보고에 의해서 오늘 14절과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압살롬 군대가 지금 반역을 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 힘이 5배에서 10배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성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백전노장인 이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 압살롬과의 이 싸움을 다윗이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신하들을 설득하여서 빨리 도망가자.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압살롬의 칼날에 모두 우리가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지금 신하들을 설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 이 싸움이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이에요. 부자재간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장해서는 다윗 편에도 군사와 백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압살롬 편에서도 군사와 백성들이 있겠죠. 같이 칼로 싸우면은 바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같은 민족, 하나님의 선민끼리 칼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은 너의 집안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사무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의 집안의 징계를, 어떤 징계가 임할 것인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올 것이 왔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압살롬을 사용해서 지금 반역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물론 압살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차지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큰 섭리, 바로 하나님의 이 징계라고 하는 큰 섭리 안에서 해석할 때 이 압살롬의 반역은 여호와의 징계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이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이 다윗의 이 생각에 동의하여서 도망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 장군을 10명을 남겨둔 것도 아니고 산의 대장부 10명을 남겨둔 것도 아니고 바로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압살롬의 군대를 막거나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윗이 이 후궁 10명을 이 성에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후궁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이 나중에 이 후궁들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압살롬의 그러한 일은 상상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왜 죽였습니까? 왜 왕세자 이 암논을 죽였죠? 바로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지만은 근신 장관을 했던 이 이복 여동생을 범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신 장관을 혐오하는 이 압살롬이 감히 자기의 첩을 급간할 거라고는 이 다윗은 상상하지도 못한 거죠. 아무튼 이 10명의 이 후궁을 남겨둔 것은 이 다윗의 부조함과 부주함과 그리고 이 압살롬의 이 간악함이 이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주된 날에 네 아내가 급탈을 당할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 후궁 10명이 남았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전쟁에서 도망을 갈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모든 것이 아쉽고 모든 것이 궁한 사람의 궁박의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성을 버리고 피난 가는 그런 상황에, 그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내면의 그 사람의 됨됨이 가장 위기에 처하고 가장 궁지에 몰리고 가장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사실 그 사람의 본성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가장 궁지에 몰리고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나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볼 텐데, 이제 궁지에 몰린 이 다윗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와 궁지에 몰린 다윗을 어떻게 몰아붙이는지, 바로 다윗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9절에서는 오늘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드는 골리앗의 동네가 가드예요.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블레셋에서 정치적 망명을 온 사람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블레셋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유다로 지금 정치적 망명을 온 이 이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때라는 사람이 오늘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 이 이때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의 이 피난길에 합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데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라.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너는 쫓겨나서 망명을 이곳에 왔는데 우리 따라가지 말고 너는 새로운 왕 압살롬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나 하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이 6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압살롬 군대에서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한 명의 군사도 아쉽고 한 명의 군사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으로 볼 때는 600명의 군대와 이 지휘관 이때를 데리고 가야 도움이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사실 지금 아버지 다윗과 아들 이 압살롬 사이의 전쟁에 상관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부자지간의 이 전쟁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전쟁에 끼어들지 말고 그냥 이곳에 있다가 이제 압살롬이 오면은 이제는 압살롬을 섬겨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의 생명을 사랑하는, 전란에 휘둘리지기를 원하지 않는 이 애민의 정신, 인간 사랑의 정신을 이 다윗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 말에 대해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고 오늘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이방인인데 사나 죽으나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됨됨이를 여기서 볼 수 있고, 이 다윗의 됨됨이를 알아본 이때가 자기 생명 바쳐서 이 다윗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다윗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피난길에 법궤를 메고 옵니다. 여러분, 법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이 성막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는 모세가 만든 법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법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할 때, 이 대속죄일 때 이 법궤 뚜껑 위에 속죄소 시언자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물이 바로 이 법궤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전쟁에 패하니까 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까지 나갑니다. 물론 빼앗겼지만은,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법궤예요. 그런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오니 오늘 다윗이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매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지금 전쟁에 있어서 사실 이 정통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상징하는 이 물건이 법궤예요. 이 법궤가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을 가진 왕이라고 하는 상징물이 사실 법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법궤를 메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전란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왕들이 피신을 여러 번 갔습니다. 선조도 피신을 나갔고 나중에 저 멀리 신의주까지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반드시 왕이 가져가는 것이 이 옥새예요. 이 옥새는 왕권을 상징하고 정통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옥새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옥새가 없으면 그 사람 참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그 거룩한 성물이 바로 이 법궤인 거죠. 그런데 이 법궤를 메고 오는 이 제사장을 향하여 법궤를 메고 가라, 제자리 갖다 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끝까지 지키고 이것을 너희들이 죽더라도, 제사장이 죽더라도 메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보통 사람은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궤를 원래 있던 휘장이 있는 자리로 갖다 둬라.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이 말이 바로 뭔가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법궤를 볼 것이고, 그리고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은 종이 여기사오니 주님이 원하신 대로 처분이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은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당신을 붙잡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물건, 이 성물, 법궤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 오늘날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붙잡지 않고 부가적인 것을 붙잡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도 오늘 이 다윗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처분에 내가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사람의 됨됨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도망길에 이 다윗은 무슨 소식을 듣는가 하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에 당신의 이 모사인, 이 책략가인 아히도빌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도망가던 이 다윗이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타고난 모략가인지 이 다윗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무슨 악한 모략을 꾸밀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주님 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늘 이 도망가는 길에서 이 다윗을 누가 맞았느냐? 바로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이 늙은이 후세로운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 도망길에 다윗과 함께 따라가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폐를 끼치는 거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투항을 하라. 그래서 압살롬에게 위장 투항을 하여서 네가 압살롬 곁에 있으면은 너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투항을 하여서 아히도벨이 어떤 작전을 펼칠 때에 네가 곁에서 바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피하게 될 것이다. 돌아가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하여서 이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만세를 부릅니다. 압살롬 만세! 압살롬 만세! 그러면서 압살롬이 아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친구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왜 남아서 나에게 환영을 합니까? 그리고 후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를 내가 섬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후세가 이 압살롬을 속이고 이 압살롬 편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6장 20절에 가면은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입성을 했습니다. 무혈 접수를 한 거죠.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21절에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라. 여러분, 압살롬이 이 책사 아히도벨에게 내가 이제 무엇을 하라, 이제 네가 방법을 말해라. 이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이 머릿속에서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궁을 지키도록 아버지가 남겨둔 아버지의 첩 10명을 이제 압살롬 당신이 그 여자들을 겁탈을 하십시오. 그 여자들 접수를 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미워하는 밤이 됨이 이게 뭔가 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면은 이 다윗에게 이제는 이 압살롬은 이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와 자식이 화해될 수 없는 완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이제 자식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이 패륜적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이 아히도벨이 깨야 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이 압살롬에게 건너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휴전하거나 다시는 화해하거나 다시는 합칠 수 없는 방법을 이 아히도벨이 이제 제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완전한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 압살롬 편의 군사와 백성들이 똘똘 뭉치도록 이것을 지금 도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일찍이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이제 너는 은밀하게 이웃의 아내를 겁탈했지만은 이제 나는 너희 아내를 백주대낮에 내 이웃에게 겁탈당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이 압살롬은 승낙을 해요. 동의를 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레위기 18장에 가면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될 죄들을 쫙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가 속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네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리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 18장에 건갈 때에 이 가정한 죄, 이 가정한 성적 범죄에 대하여서 오늘 이 압살롬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지금 저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이 아히도벨은 지금 이것을 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히도벨이나 이 압살롬은 레위기 18장에 근거할 때는 이 언약의 백성이 결코 할 수 없는 가정한 성적 범죄에서 이 사람들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결국은 22절 이 압살롬이 이것을 승낙하여서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옥상에 천막을 치고 그 천막의 후궁들을 끌어들여서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 후궁 10명을 급탈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성경 기자가 이 장소를 옥상에 장막을 치니, 여러분,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는 이 왕궁 옥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사무엘하 11장에 아버지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의 목욕한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었던 곳이에요. 모든 가정적 파탄과 국가적 이 반란의 시초가 이 옥상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옥상에서 이제 그 아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여자들을 지금 급탈하는 장면이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가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지,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게 돼요.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이 징계하시고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끔찍한 징계를 가슴에 불로 지지듯이 그것을 새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죄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범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악을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악행이 끝나고 나서 오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바로,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 아히도벨이 이제 두 번째 모략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 두 번째 모략이 바로 뭔가 하니까, 왕이시여, 오늘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12,000명만 주면은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종일 이제 도망갔던 다윗과 신하들이 지금 이 밤에 피곤해 있을 텐데, 그래서 12,000명을 군대를 이끌고 몰려가서 피곤해서 지쳐있는 그 다윗을 이제는 공격해서 다른 백성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상관없고 다윗 한 사람만 쳐 죽이겠습니다. 다윗만 쳐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 명 죽일 필요 없습니다. 다윗 왕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12,000명만 붙여주십시오. 오늘 밤 안에 다윗 죽이고 이 반역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천재적인 전략가죠. 정확히 이 반란의 목적을 아는 거죠. 반란은 사실 왕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12,000명 주면은 오늘 밤에 다윗을 죽이고 이 반역을 종결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의 아이들을 대해서 탁월하다고, 최고라고 다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악인들이 모략을 세우고 악인들이 계획을 한 대로 술술술거리게 풀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아히도벨과 이 압살롬의 이 악한 모략이 이제 이 반란을 이끌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셨다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이 반란 속에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장투항했던 후세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후세가 등장하는 것 또한 후세 자신이 저도 모략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아히도벨 당신의 계략이 최고다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 압살롬이 아니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저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후세는 자기 아버지의 모사거든요. 지금 현재 아버지의 모사예요. 투항을 해와서니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당신의 생각은 어떠소? 그래 후세는 펄쩍대는 거죠. 지금까지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좋았지만은 이번에는 안 해요. 왜 오늘 밤에 급히 가려고 합니까? 지금 다윗과 그의 장군들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지금 닥치는 대로 핥히고 물어 뜯으려고 사나운 동물처럼 그렇게 지금 있는데 지금 가면 다칩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그러야 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후세가 제안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왕이시여 급할 게 없습니다. 왕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장정들을 군사들을 소집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을 모으고 그 수많은 구름대 같은 군사들 앞에 이제 왕이 압살롬 당신 왕이 딱 지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새벽에 이슬같이 그들을 습격하십시다. 급히 오늘 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서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잡아당겨서 강물 속에 쳐넣읍시다. 그래서 이 후세가 이 압살롬의 이 교만함, 이 영웅심리를 조장하는 거예요. 영웅심리를 발동하는 거예요. 그냥 아히도벨이 가서 그날 밤에 쳐 죽이면은 이 공이 아히도벨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전국에 있는 군사를 다 모으고 그 앞에서 이 깃발을 휘날리면서 지휘해가지고 다윗의 군대를 다 전멸시킨다고 한다면 이 공적은 당연히 이 압살롬 왕에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 반란을 만약 다윗을 죽이는 것을 아히도벨이 했다고 한다면 공로가 돌아가지만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처치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새로운 왕으로서 당연한 권위가 생기겠죠. 결국은 이 후세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이 압살롬과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결론이 바로 뭡니까?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러분 설득을 당해버린 것. 여러분 더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사실 계략은 아히도벨이 지체할 필요 없이 그날 밤에 가서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이것이 완벽한 전략인데 이 후세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압살롬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의 허영심과 그 영웅심리와 이 교만한 마음을 이 후세가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더 낫다. 이것을 사람들이 후세의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히도벨의 완벽한 계략을 버리고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역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 압살롬에게 화를 재앙을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 개입이라는 것을 섭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기고만장하면서 악인들이 왕노릇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그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절대로 방치하시고 방임하시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길은 섭리의 손길은 반드시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큰 지금 환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주님께서 역사를 이끄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압살롬과 다윗과 관계 안에서 심판으로 주님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때가 되면은 주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개입하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도벨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자기의 이 제안을 따라서 하면은 발란은 성공하고, 후세의 이 제안, 이 단과 벌삽의 전국에 있는 군인들을 다 모집을 하려면은 최소한 수일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수일이 걸려서 군사를 모으면 거세 다윗은 멀리 도망을 간다는 것을 이 아이도벨은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다윗이 다시 군사를 정비하고 재정비하고, 그래 이제 다시 이 발람군과 함께 싸움을 하면은 자기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도벨은 직감한 거죠. 그래서 23절에 가면은 이 아이도벨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몸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 아이도벨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과 영원히 하야할 수 없도록 아버지의 이 첩도를 강간을 하도록 이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이 아이도벨이기 때문에, 만약 이 전쟁에서 이 다윗이 이기거나 아니면은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의 군대가 화해를 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모사 아이도벨은 반드시 처형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도벨은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는 순간, 이 발란은 진 거다, 이 전쟁은 우리가 진 거다. 그러면서 이 아이도벨은 이제 나귀의 짐을 지우고 안장을 지우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하고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악인에 대해 하나님이 처형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도벨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는 가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장에 가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보면 이제 며칠 후에 이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이 있는 마나위로 진격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의 정비된 이 재정비된 이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는 충돌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18장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바로 요압의 부대, 아비새의 부대, 그리고 이떼의 부대, 이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 세 부대가 이제 전장으로 나서 압살롬과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 왕이 특별히 이 세 명의 사령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는 것이 이 18장 5절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이 세 명의 군사령을 향해서 다윗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이 전쟁은 다윗이 먼저 죽든지 발란군 압살롬 왕이 먼저 죽든지 한 왕이 먼저 죽으면 이 반란은 끝이 나는 거예요. 다른 군사는 사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압살롬 군대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고 혈안이 됐는데 이 다윗 왕은 군사령관과 군대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나를 봐서 내 얼굴을 봐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젊은 압살롬이라고 했지만 이 개혁 개정 이전의 개혁 버전에서는 소년 압살롬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뭔 거니까 이 히브리어 나르라고는 이것은 어른이 되지 못한 청소년 상태를 말하는 거. 여러분, 이때는 지금 압살롬이 처자식이 있는 반란을 꾀하는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압살롬이 여전히 철없는 아이예요. 철없는 아이. 그래서 이 반란도 철없는 저것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고. 지금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심지어 자기 첩을 급간을 한
그런 배은망덕한 페론의 자식이지만은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자식이 아무리 악을 저지르더라도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환난을 당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나를 처분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 반역을 꾀하고 자기 첩을 급반한 이 압살롬은 손대지 말아달라는 거,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다윗이 이 반역의 모든 궁극적 책임이 바로 자기 죄 때문인 것을, 이것을 지금 인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반역군을 진압해야 된 그 역사적인 책임, 그 책임 때문에 지금 반역군을 진압하지만은, 그러나 내 아들 압살롬, 그 철없는 압살롬, 그 소년 압살롬을 여러분은 불쌍히 여겨달라. 이 아버지의 이 애절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다윗의 모습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번을 죄를 짓더라도 10번 주님 앞에 참여하면은 주님은 용서를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수없이 용서하시고 수없이 우리의 참여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의 그림자가 이 애잔하게 자기 아들 이 소년 이 압살롬을 너희들은 해치지 마라, 그는 생포해라, 이 말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군대들이 출전하여서 전쟁을 하는데, 오늘 이 18장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것은 들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풀에서 전사자들이 많아서 2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 군대와 이 다윗의 군대가 충돌하면서 엄청난 사상자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2만 명의 이 사상자들은 대부분 압살롬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여러분, 수풀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는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수풀에 함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늪지대가 있었는지, 낭떠러지가 있었는지 뭔가를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 수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군대를 칼로 찔러 죽인 자보다가 이 수풀이라고 하는 이 자연 환경,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전쟁, 이 죽음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수풀 속에서 이 압살롬의 군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이 심판의 사역이 이미 수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9절에 보면 이제 이 압살롬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아마 전쟁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장에 나왔다가 이 수풀에서 이 다윗의 군대를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다윗의 군대를 맞닥뜨리니까 이 노새를 탄 이 압살롬이 도망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도망을 치면서 이 상수리나무 숲을 지나가는데 이 숲에 이 상수리나무 가지가 이제 나지막하게 이제 가지가 뻗어 있었던 모양이죠. 그 길을 노새를 탄 이 압살롬이 딱 지나가는데 이 14장에서 이 압살롬의 탁월한 외모를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1년의 연말이 되면은 무게가 200세갈이나 나가는 엄청나게 탐스러운 머리카락, 그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려가 허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압살롬을 죽이고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왜 죽죠?
호랑이는 그 탐스러운 호랑이 가죽 때문에 사냥꾼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왜 죽죠? 그 탐스러운 뿔 때문에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중한 이 호랑이 껍질 때문에 호랑이는 죽고, 사슴은 자기의 가장 귀중한 이 사슴의 뿔 때문에 죽듯이, 여러분, 아이도빌이 왜 자기 고향 집에 있는 아이도빌이 소환을 당해서 그가 자살하도록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지혜가 없었으면, 그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었으면 압살롬이 불러들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모략가 지혜 때문에 압살롬이 불러들여서 그가 죽음을 이루게 됐고, 여러분, 압살롬이 그 치렁치렁한 외모 머리카락,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이, 이 압살롬이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린 것을 보고 군사령관 요압에게 달려갑니다. 요압에게 따라가서 여차저차해서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큰 소리 호통을 치는 거죠. 내라면 당장에 찔러서 죽일 텐데, 그러면 네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이 훈장이 훈장,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줄 텐데. 그러니까 이 요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장군이요, 우리가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우리가 전쟁터 넣을 때에 내 아들 소년 압살롬이 너그리 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의 아들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나는 너와 지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창 3개를 가지고 달려가서 상수리 나무 여전히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나무에 떨어졌을 때에 요압의 무기를 든 이 청년 10명이 붙어서 이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압살롬을 쳐 죽이고 나서 오늘 마지막 17절에는 이 압살롬의 시체를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 이제 돌을 쌓아서 큰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란을 허용하시되, 이 반란은 다윗을 죽이는 반란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징계하는 반란이요, 다윗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반란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을 위기 속에 빠뜨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징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고, 또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윗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징계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와 인생에 있어서 방관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복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복 주시고, 벌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벌 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윗 시대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개인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또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